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과 동시에 믿음으로 의인은 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장에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율법을 잘 알면 율법을 가르치는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선을 잘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바울은 내리고 있습니다. 답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율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죄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통하여 진정한 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선은 우리에게 없으나 밖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나라는 1인칭 단수를 사용하여 고백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생한 이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은 과거형으로 작성하였으나 이 14절에서 25절을 현재형으로 작성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에는 바울의 내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16절에서 율법이 말하는 선한 것을 시인합니다. 또한 자신은 선을 행하기 원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모두 마친 후에 바울은 문제가 한 가지 있다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문제는 그 율법이 말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자신에게서부터는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죄를 자신이 아니라서 이 죄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권세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함께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1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하였고 중생하였지만 여전히 선을 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100% 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바울의 고백은 바울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작금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자주 듣고 혹은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고 선하게 살려는 의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향하여 자꾸만 따라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짓는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 내가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아니라 매일 혹은 매 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한 번씩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속에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에 빠진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생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에게도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가리켜서 속사람을 말하며 거듭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 나,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원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이 우리와 존재하며 싸우고 있는 현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으며 이에 따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고통 중에 살아가는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바울은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물론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자신이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었지만 자신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근원적인 방법에 대하여서 선언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의로움, 자신 안에서부터는 찾아낼 수 없지만 외부로부터 왔었던 그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워서 승리할 것을 선포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여전히 죄에 굴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동시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마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때로는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의 고민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민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며 오늘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죄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도 나를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분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날마다 죄의 습성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과 삶을 나누게 하신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생각될 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또한 의로운 사람이라 칭해 주신 그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